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가는 해 오는 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리떼들에게 내가 이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 충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내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손에다 얹어 놓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잘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하였더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가서 씻고 보니까 눈이 뜨여져서 세상이 다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당신 두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흙을 침을 밭에서 비비고 눈에다 바르는 것은 안식일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신이 순종한 것은 안식일 날 걸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간 것, 그리고 그 연못에 눈을 씻은 것,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면 돌을 던져서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을 좀 좋게 봐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서 새롭게 살아보세요.
그리고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하였습니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영원히 이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밖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쫓아보낸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바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9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3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눈은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거지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사랑구실을 절대 할 수 없는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이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너 갈 데 있니? 너 오늘 밤 어디서 잘 거야? 밥은 어디서 먹을 거야? 너 어디 너를 반겨줄 만한 곳이 있니? 이렇게 물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전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면 이 사람에게 이 옷을 입어라, 이것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쉬어라 라고 말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니 내가 그들을 누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쫓겨났으면 내가 찾아올 것이며 병들었으면 내가 고칠 것이며 그들이 상처를 입으면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이 인자가 목자가 되리라 라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옷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심오한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는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목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믿느냐라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장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준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직장인들을 만나서 준 것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인자 속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인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속에는 이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감이 있냐면 저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교감을 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예.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느냐, 사람은 믿음만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게 믿은 사람에게는 적은 일이 벌어집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온전히 믿는 그 믿음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크게 믿는 자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말 속에는 정말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이 자신 있는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믿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당신의 정말 인생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 속에는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길 결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신뢰를 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이제 나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거리에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 나를 내 앞에서 내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을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쫓아갈 것인가 라는 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다 지나보내시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2024년 내 인생을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따라갑니다. 당신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신가를 10장 1절에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문입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문입니다. 천국도 문입니다. 지옥도 문입니다. 실패도 문입니다. 성공도 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7절에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야,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정말 진실한 얘기예요. 더 이상 섞지 마세요. 예,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문 같으나,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문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과, 그리고 그 문설주에는 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 피를 통과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2024년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문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두 번째는 문지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이면서 동시에 문지기입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7장의 장면을 보면 한 장로가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몸을 깨끗게 휘어졌느니라. 그 사람을 문이 열리리라.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문을 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 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을 통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의 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누가 문지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오래 앉아 계셨어도 천국 갈 때에는 못 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 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누가 돕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 못할 것은 여호와 그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들의 집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11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를 두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 예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득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외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냐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러면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쓰러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미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나는 새벽별이요, 이런 얘기 하질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야. 아주 얼마나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면 죄를 짓고 도망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가서 끌어안고 눈물 뿌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며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다.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되어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업으시고 날마다 일마다 나를 그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이 양의 목자인데 어떤 양의 목자냐면 잘 듣고 착한 양의 목자가 아니라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집을 나간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찾도록 찾으면서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가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양, 마침내 그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목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버지,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쓰듯인 잔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위로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며 이 고통의 날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귀하신 주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기다리고 찾아 나선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내 인생의 아빠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내 삶이 바꿔진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사람들 앞에 친밀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친근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대로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아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젖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와서 그대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1절 보면 이제 가짜 목자하고 선한 목자는 엄청 차이 나는 걸 알게 돼요. 10장 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자,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어디로 가요? 담 넘어간다. 나는 담을 넘어도 간다. 나는 아무리 해도 간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수단 방법 가르지 아니하고 나는 목표 지향적이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목자들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구역이 부흥하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잘 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좋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수단 방법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하겠다는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가짜 목사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나보다 먼저 왔다면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져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워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 가져도 안 돼요. 예, 옛날에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속상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탁 하면서 솔직히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배웠지. 까불고 있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댕겼지. 엄청 자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하대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도 그 예배 끝까지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참 착한 양이구나 내가 깨달았어. 이야, 되게 화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목사님,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얘기한 게 있어요. 3 허씨가 있대요. 예, 허세. 엄청나게 내가 총회장, 내가 회장. 아니 회원은 100명인데 회장, 총회장, 무슨 회장 이게 수십 명이 있는 거야. 허세. 그 다음에 허영,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교회가. 그 다음에 허수, 얼마나 뻥으로 숫자 늘려놓았는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가짜요. 그 다음에 이 허영, 허수, 허세,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그 말할 때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영에 들떠서는 안 돼요. 허세 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려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 예수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다. 4절을 볼까요?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예 이 사람을 가지고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도적이요, 저는 죽이고 저는 멸망시키려 온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다라고 또한 해치느니라. 이 사람은 목동은 못 돼요. 카우보이는 돼. 카우보이 멋있잖아요. 카우보이는 이렇게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사냥개들을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채찍 들고 한 손에는 채찍 들고 한 손에는 권총 들고 총을 들고 그리고 양을 몰아가는 거죠. 양이 1000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도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카우보이는 될 수 있어도 양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는 그렇지 않죠. 11절에 오늘 11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일 먼저 이걸 물으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잘된 것만 있어요. 이거 가짜예요. 솔직히 버린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돌을 주고 이걸로 떡을 해 잡수세요. 예수님이 거절하죠. 두 번째 온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줄 텐데 거절하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텐데 그런데 그것도 다 거절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고픔과 그 초라함과 초조함, 그 속에 예수님이 타박타박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버린 것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목사님들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들 뽑을 때 예전에 제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떻게 잘생겼는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희생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선한 목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첫째 어디 있냐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첫째로 자기 야망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의 꿈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의 꿈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식 앞길 깜깜한 거 절망이죠. 근데 자기 온 가족이 처절하게 다 버리고 떠나는 거,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큰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같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선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특별히 어디 계신 분들이냐면 지방의 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네, 할머니 아니 밖에 없다니까 미안했는데요. 아니 정말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년부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죽기 전에 백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백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서 한 100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가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떠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0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선한 목자란 누구냐면 제일 첫 번째,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리자가 아닙니다. 사육일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양육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눈물을 뿌리며 어떻게 피를 흘리며 살아왔는가,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와, 목숨까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제대로 하려면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건 관계 리더십이에요. 기계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 여기도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라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대체불능이에요. 이것은 절대 사랑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완전히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관심입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한 무리라고 하면 이미 이 목장은 굉장히 큰 목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목장인데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보호막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하여 항상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냐면 비전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게 비전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한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었다. 엄청나게 큰 무리가 되어서 이 양들만 해도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 밖에 한 마리가 있다면 이것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목자의 비전이다. 그게 목자의 비전이다.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자의 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꿈은 이 안에 10,000명의 교인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 1,000명의 교인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목자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냐면 길 잃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 그거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목자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란 누구냐면 첫 번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희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에 대하여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체 불가능, 다른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오직 그 양을 사랑하는 그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양이 우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양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목자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누가 바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희생의 목숨을 다 버리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쥐어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목자 혼장 1번, 2번, 3번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간 남겨놓고 베다니에 갔잖아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릴 때에 이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비난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이 사람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너희가 가서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누가 밀어서 하니라니까요. 사례금 더 준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누가 칭찬해서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으로 대체불능입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내가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너에 대하여 뜨거운 관계를 붙잡고 있으며 내가 어디 있든지 가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이게 목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내 영혼의 목자다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주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십니다. 자, 할 수 있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게 선한 목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오직 주님이 가시는 곳 그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